오늘 이 35장은 레위지파의 성읍과 그리고 레위지파가 관장하는 도피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레위인의 기업은 하나님께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이 내가 너희의 기업이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말씀하셨지만 먹고 살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집을 짓고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에게 레위인이 살아갈 성읍과 그들의 딸린 목초지를 떼어서 주라고 하셨습니다.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받은 기업에서 레위인에게 거주할 성읍들을 주게 하고 너희는 또 그 성읍들을 두르고 있는 초장을 레위인에게 주어서. 아멘. 그런데 그 집은 집지을 성읍은 그래 맞아요. 이제 자야 되니까 가족별로 레위지파도 가족이 있으니까 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목초지도 떼어주라고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습니다. 모든 지파는 기업을 다 제비 뽑아서 받아요. 그 지파가 받으면 또 거기서 가족별로 제비를 또 뽑습니다. 그러면 가족들이 할당의 수에 따라 할당하는 그 땅을 다 분배받는단 말이에요. 그 땅이라면 그들이 집을 짓고 목초지가 딸려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들의 주 이스라엘 땅 중동 지방에서의 역할에 가장 흔한 직업이 바로 목동이었고 그리고 농사 짓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집과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오늘처럼 공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회사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가내승업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들이 농사나 아니면 목축업을 해야 되니까 딸린 목초지나 땅이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레위지파에게도 주라는 거예요. 이 목초지를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인은 따로 기업을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백성들이 가져오는 11조로 생활을 했는데 11조 중에 양이나 소나 짐승이 포함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걸 갖고 오면 그것을 레위지파가 가져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이것을 소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바로 스테이크를 해 먹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들을 키우기도 하고 보관도 해야 되는데 그러다가 바로 잡아가지고 냉장 보관하더니 냉장고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키워야 된단 말이에요. 이들이 키워서 재산을 불려서 뭐 이들이 부자가 되는 건 아니지만 건강하게 키워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들에게도 목초지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줄 땅을 계산하니까 동서남북이구나. 동서남북으로 2000규빗 되는 땅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2000규빗이 어느 정도냐면 900m예요. 900m. 자, 이쪽으로 900m, 이쪽으로 900, 남쪽으로 900m, 북쪽으로 900m니까 상당히 큰 거예요. 미아 사거리까지 900m 되나? 모르겠네. 수유까지 900m 되려나? 된다 그러면 이렇게 안 된다 그러면 될까요? 모르지, 나도 모르지만 아마 1km 가까이 되니까 걸어서 미아 사거리나 수유역 정도 될 거예요. 그러면 엄청 큰 거예요. 땅을 보면 이게 레위지파가 수가 적지는 않은 거예요. 이들이 풍족하게 주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들의 주 업무가 이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 예배의 보조자들이기 때문에 주 업무가 거기에 일하는 게 거기 있지만 성도들이 가져온 예물 중에 일부가 소나 염소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키우기 위해서 목초지를 준 거니까 자 900m 수유 미아 사거리 그 저쪽에 가면 한참 가고 여기로 가면 꿈의 숲 이렇게 크잖아요. 넓단 말이에요. 그걸 주라고 했습니다. 레위지파들이 받은 성읍을 다 합치니까 자 42곳의 성읍과 6곳을 도피성 6곳을 합쳐서
48개의 성읍을 주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그러니까 48개 성읍이니까 12지파가 나누게 되면 4개씩 4개씩 줘야 되는구나. 그게 아니었습니다. 각 지파별로 인구에 따라 분배되는 땅이 다르기 때문에 형편에 맞게 그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레위지파는 그 안에서 생활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넓지는 않죠. 그들의 가족에 비해서는 넓지는 않았으나 이들의 주 업무가 농경이나 목초 생활을 목축업을 하는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살만한 정도의 그런 작은 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이 레위지파의 성읍을 말한 다음에 레위지파가 관장하는 도피성 6개를 지정하셨습니다. 이 3개는 뭐냐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3개, 그리고 3개는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3개를 만드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2지파 반이 요단강을 넘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에 도피성이 있어야 되고 또 이쪽에도 도피성이 있어야 되니까 요단강을 기준으로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았던 곳에 3개, 가나안에 들어갔다 이제 생활하는 곳 도피성을 3개를 만들어서 총 6개를 만들게 하셨습니다. 근데 이 도피성 제도는 성경에만 나온 건 아닙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민족이나 글을 보게 되면 신성한 지역을 다 구분해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어떠한 범죄를 범하더라도 그 신성한 지역에 딱 들어가면 법이 적용이 안 됐어요. 그거는 모든 민족이 갖고 있는 특성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 모든 심판으로 보호를 받는 제도가 성경뿐만 아니라 그 이전에 다른 민족에게도 존재했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세상의 어떤 법을 초월해서 존재한다는 걸 보여주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성경에 말하는 도피성은 일반적인 도피성과는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예외 규정에 있는 사람만 들어간 거예요. 일반적인 그 시대 또는 그 전에 도피성 제도는 뭐였냐면 살인을 했다 아니면 나쁜 짓 했다 그러면 무조건 거기 들어가면 딱 법에 적용이 안 돼요. 그건 신의 영역이니까 인간의 법보단 신의 영역이 더 높다. 그래서 건드리지 않고 거기에 그가 거하는 동안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한 도피성은 달라요. 부지 중에 자기가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자만이 보호의 대상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나 보호해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실수로 살인을 하거나 살인에 근접한 일을 범했을 때 그 사람만 들어가서 살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머지는 자기가 일부러 했으면 어떻게 한다는 끄집어내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는 도피성이 보호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뭘 보여주냐,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다른 민족과 다르게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은 특이점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실수로 인해 인식하지 못해서 자기의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그에게는 도피성이 허락되었지만 일부러 죽이거나 무조건 살인했을 때는 도피성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의인의 피난처가 되신다라고 했던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피난처가 아니라 의인의 믿음의 사람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랬습니다. 이 도피성을 보면 우리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인간이 연약하다는 거 알 수 있어요. 인간이 정말 연약하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도피성을 정할 것을 모세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것은 연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 있어요. 본문의 11절과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아멘. 이처럼 부지 중에 실수로 인식하지 못하고 살인한 자가 공정한 재판을 받기 전에 도피해 있도록 만든 것이에요. 죽지 않도록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법이 뭐예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적용되기 때문에 살인을 했으면
당연히 그는 죽는 것이거든요. 율법에 따라. 그런데 예외 규정인 거예요. 이들이 공정한 재판을 받아야 되니까 도피성에 들어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연약해서 부지 중에 사람을 해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하나님의 배려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 중에 사람을 죽일 수 있어서 그래서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뭘로 조심해야 돼요? 가장 큰 살인이 어디 있을까요? 입을 단속해야 돼요. 여러분,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살인보다 더 무서운 게 입이 오늘날 이게 10대들에게 더 내려가면 이들이 말하는 이 핸드폰을 통해 하나에 죽이는 건 너무나 평범하게 지금 극단적인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적용하면 입입니다.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을 우리가 죽이는 말은 절대 주님이 원하시는 말이 아닙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나 다음 세대를 향해서나 같이 있는 공동체 구성원들을 향해서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살리는 말, 격려하는 말, 칭찬하는 말, 이게 우리의 할 일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파주에 있는데 마음이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회를 거의 놓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귀한 아들이 있어요.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이 아들이 7년째 방에서 안 나오고 있어요. 이 아이들이. 그러니까 목사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목사님의 한계가 있으니까 이 딸이 모든 식구를 먹여 살리는 거예요. 부모님의 목회도 돕고 자기 남동생도 먹여 살리니까 딸도 버거운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목사님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목사인데. 그러니까 목회도 막히고 가정도 힘들어하는 거예요. 늘 딸에게는 미안하고. 근데 이 딸은 책임감 때문에 부모도 섬겨야 하고 교회도 섬겨야 돼요. 남동생도 자기 책임져야 되니까 눌려 있는 거예요. 계속. 목사님의 자녀인데 꽉 눌려 있어서 그 딸도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부모님이 목회자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지난번에 제가 듣고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겠다. 이거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도와줄 수 있나. 같은 목사인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삶 자체가 가득 눌려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그 목사님을 향해서 목회 그만해라, 돈 벌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자녀가 지금 골마 터지고 있으니 그 딸이 무슨 죄가 있냐, 접으라 막 얘기를 하는데 이분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게 맞는 것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있다라고 제가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되게 속상하기도 했고, 목사의 마음이니까 누구한테 말하겠어요. 그 말을 성도들한테 가서 우리에게 이래요 말할 수는 없잖아요. 또 친구 같은 목사인데도 얘기하면 또 그것도 그렇잖아요. 이분이 목회를 오래 한 분인데. 그래서 얘기를 제가 들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기도하겠다라는 말을 제가 하기는 했는데, 인간은 연약해. 아무튼 모든 인간은 부족함이 많습니다. 다 부족함이 많아요. 그래서 그분이 가장 얘기하는, 자기가 딱 청하니까 쉽게 말하고 함부로 말한다는 거예요. 간도라, 뭐해라, 뭐 목사 간도라, 목회 간도라, 뭐 그러니 뭐 얘기하는데 그게 상처가 된다고 저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살리는 말, 소망의 말을 믿음의 말을 던져야 합니다. 할렐루야. 믿음의 말을 해야 돼요. 함께 있는 우리의 공동체 구성원들 향해서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주어진 환경대로 말하지 말고 믿음으로 말하고 감사함으로 말하고 충만함으로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살인이에요. 원래 정말 무서운 것이,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자녀들의 미래를 포기하기도 하고 소망을 갖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하고 가까워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옛말에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말이 있듯이 말은 정말 중요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어디에 달려있다? 혀의 권세에 있는 거예요. 입에 달려있으니까 입을 조심해야 합니다. 입을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연약한 이 모든 걸 주님이 배려하신 것이에요. 죽임을 당한 자의 가족이 억울한 마음에 재판을 받기 전에 복수를 만약에 행했다 그러면 범죄에 빠질 수 있는 거예요. 그도 살인자가 되기 때문에 그가 실수를 했음에도 살인자가 되니까 그러기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그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그 가정 또한 보호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도피성을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 모두가 왜 만들었을까요? 인간이 불완전하기 때문이에요. 살인한 자나 불완전하고 상처받은 자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모든 걸 고려해서 하나님이 만드신 최적의 선물이 뭐냐, 바로 그것이 도피성이고, 성경에 말하는 도피성은 일반 신화에 나오거나 역사에 나온 도피성과는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무조건 거기는 들어가자마자 살았지만 성경은 정확히 부지 중에 인식하지 못하고 실수로 인해 그렇게 한 자만이 도피성에 들어갈 자격을 정확히 구분해 놓았고, 그 모든 판결을 제사장이 했단 말 다 듣고, 이처럼 성도는 모든 복수가 하나님께 속하였음을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사사로운 감정으로 복수를 행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자신의 뜻에 따라 복수를 행하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에게 범죄하고 심판받아야 됨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행동하기도, 말을 막 쏟아내기도 하지만, 믿음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는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를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정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 땅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믿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우리 자녀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야, 네가, 이런 말이 아니에요. 우리의 말이 믿음의 권세가 있음을 알고 정확히 우리의 언어를 정결하게 믿음으로 구분되게 거룩한 말을 사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악인은요, 이 도피성에는 거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지정한 곳에는 악인은 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도피성을 허락하셨지만 그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는 자격이 정확히 구분되어 있습니다. 고의적으로 살인한 자, 고의적으로 살인을 하고 고의적으로 안 한 것처럼 속이는 자는 절대 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의 제사장들이 기도하고 그를 판결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현현이나 하나님의 직통계시, 오늘날 말하면 그것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그래서 정확히 기도하는 중에 일부러 살인한 자, 그리고 이걸 구분하여서 악인이 거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엄히 구분해 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에는 심판을 받아야 될 범죄자가 그 심판을 면할 방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 도피성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제한하시면 어떠한 사람도 고의로 범죄한 자는 반드시 보응을 받아 심판을 받아야 됨을 정확히 명기하신 것이에요. 3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고의로 살인죄를 범한 살인자는 생명의 속전을 받지 말고 반드시 죽일 것이며. 자, 보세요.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반드시 죽여라. 반드시 죽이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은 범죄 행위에 대해 과감하게 지적하고 더 나아가 회개하는 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도피성의 완성품이 뭐냐? 도피성의 완성이 딱 이루어진 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이에요. 도피성.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중에 도피성을 세우신 것은 장차 죄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 사함을 받아 죽음을 면하게 될 구속 사역을 예표한 것입니다. 인간은 모두가 죄 때문에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구원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함을, 생명을 허락해 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도피성 제도를 통해 살인자의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처럼 죄인이 회개하여 그리스도의 공로를 덧입게 되어지면 우리가 살아나게 되고 구원받는 길이 열리게 되더라, 이런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히브리서 10장 12절입니다. 시작.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아멘. 잘 보세요. 죄를 위하여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누가? 오직 그리스도가. 누가? 오직 그리스도. 그분밖에는 없다. 이러면 죄를 위해 제사를 예배를 드리신 분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어야 되지만,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야 되고 멸망해야 되고 안 돼야 되고 실패해야 되고 폭삭망해야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도피성 되심으로 그분께 피하는 자는 살게 되어지고, 그분께 피하는 자는 회복되어지고, 그분께 피하는 자는 다시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분께 피하는 자는 길이 열리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누구에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가능하다.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 되시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분이 여기 계신 거야. 누구의 이름으로? 그분의 영인 성령의 이름으로 여기 계신 거야. 그분의 이름이 뭐예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이 뭐예요? 그분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를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는다. 할렐루야. 그분은 나만 그런 게, 우리 자녀들도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는 거야. 여러분의 가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 주시고 홀로 두지 않는 것이고, 우리 미아교도 하나님은 이끄시고 그렇단 말입니다. 이게 우리.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그래,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무슨 새 사람? 죽을 사람이 살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계시록 7장 10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구원하심이, 영적 구원과 육적 구원, 모든 구원하심이 어디에 있더라? 어린 양에게 있더라.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더라. 히브리 10장 2절에도 그분이 우편에 단번에 들이심으로 우리에게 살 길을 주셨습니다. 새롭고 살 길, 새로운 길, 살아나는 길을 예수 그리스도가 허락해 준 거예요. 우리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다 놓쳐도 그리스도를 꽉 잡으셔야 합니다. 다 잃어버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를 잡고 있는 그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인생이 이 땅에 마치게 되어지면 더 선한 방법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제가 얘기하지만, 제가 이게 제 지갑에 보면 예전에 핸드폰에 보거나 그러면 사진이 딱 있어요. 이렇게 제 대학 때 사진이, 대학 사진도 보면 이야 참, 야 이거 뭐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안 보여주는 거, 웃을까봐 안 보여주는 거. 얼마나 머리 길고, 그때 유행했어요. 뿔테 이따만한 거 딱. 그 당시 유행했는데 모르는 사람은 웃지를 마요. 딱 뿔테가 그냥 얼굴 하나만 해. 안경을 딱 뿔테, 머리 길, 딱 기지바지에다가 운동화를 딱 꺾어 신어야 되는 거다. 내가 대학 때 이러고 찍었더라고. 그러고 탁 찍었는데 핸드폰이 있어요. 가끔 우리 애들이 우리 아빠 참, 이야 이렇게, 야단 말을 안 해. 왜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뜻이 뭐지? 이야 우리 아빠, 이야 이렇게. 우리 애들이 툭하면 그거 올려놓고, 이게 뭐 똑같은 사진을 우리 애들이 올려놓고 이야 우리 아빠, 이야. 그다음에 뭐 그러니까 이야 너 멋있어서 그런가 봐.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 이제 지금 뭐 그때 세월이 흘러감에 따라 달라요. 피부도 다르고, 그때는 아마 내가 손을 누르면 그냥 뿡 튀어나왔을 거예요. 손이 이렇게. 지금 누르면 수술 계속 들어가. 탄력이 없어가지고 그냥
옆으로 나올 모양인가 봐. 손이 이렇게 누르면, 그때는 막 눌렀으면 손이 툭 튀겼어요. 이렇게. 모르나 보다. 그랬다 이런 말에 뭐 과거 우리 피부 바뀌어요. 외모도 바뀌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마감하게 되더라도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 여기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에요. 오직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누구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해요. 우리 공로 아니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게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힘인 것입니다. 어릴 땐 모르지만 믿음의 성숙이 계속 일어나게 되어지면 깨닫게 돼요. 어릴 때 부모님 사랑 몰라요. 근데 자기가 결혼하게 되고 애 낳게 되고 힘든 시간을 살다 보면 엄마 아빠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그때 왜 그리울까요? 얼마나 힘들었을까. 깨닫게 되듯이 어릴 때 모르지만 신앙이 성숙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깨닫게 되어지. 우리 인생의 소망은 예수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소망이 누구 안에 있더라? 예수 안에 있습니다. 계시록 12장 11절에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그를 이겼다는 것은 사단, 마귀, 용, 뱀을 말하게 됩니다. 어린 양의 피로 그를 이겼고 그리스도를 외치는 자의 외침으로 이겼다. 이 말은 문제가 생길 때마다 이렇게 외치라면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 앞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치유될지어다. 이렇게 말한 그 말하는 것으로 이겼단 말이에요. 자녀들을 볼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막고 있는 어둠의 장벽은 무너질지어다.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길이 갈라질지어다. 이렇게 외치란 말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 오늘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절망이란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없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 또한 우리 소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너의 길은 열린다. 예수 이름으로 주님이 너를 사용하신다. 지금은 좀 안타깝고 길이 막힌 것 같으나 주님이 너의 길을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에게는 그 말, 그 증언하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는 사단을 이길 수 있다. 이런 말이죠. 사단은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고 안 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선포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가능하다.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 다시 회복되어지며 일어나게 되며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여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반드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